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2차 영혼육 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8차례의 대예배 말씀을 통해 1차 영혼육 교육을 증거했는데, 이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육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2차는 더 심화된 영혼육을 설명하게 되는데 혼적인 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차에 가면 영적인 영혼육의 교육으로서 2차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영혼육 교육이 끝나면은, 말씀이 끝나면 또 책자로 이제 만들어져서 시중에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 2, 3차에 걸쳐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몸과 생각과 영혼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알고 깨닫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지요.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육을 버리고 영의 것을 취해야 함을 알려주는데, 이는 곧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 간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기에 합당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곧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면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 육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며 항상 응답받고 축복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점차 주님 닮은 모습을 이루게 되므로 장차 천국에서는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신에 대해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확신이 부족합니다. 또 육에 속한 만큼 시험과 연단 속에 공고함을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만큼 확실한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영적인 말씀을 주신 아버지 앞에 더욱 감사하시며 모든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명심하여 중심과 행함이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운동을 잘 하려면 권투에 대한 규칙과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연습을 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단에서 증거되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그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에 비춰보아 자신에 대해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동안은 변화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만 그 결심이 흐지부지해지지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씀은 지식으로만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있습니다. 정녕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신속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의 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 시간은 2차 영혼력 교육 중 첫 시간으로 먼저 육에 속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와야 한다.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타국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별로 듣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니까 왜 그렇게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와야 되고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자고를 자주 강조해야 하는지. 자,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육을 버리라니 도대체 내 몸을 어떻게 버리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육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을 짐승의 고기 또는 살이라고 정의합니다. 고기 육자.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기에 딸린 모든 부분의 총칭이지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육이라 말합니다. 육체, 육신 등의 단어도 다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죠. 저 육체, 고기육, 몸체, 또 육신, 고기육, 몸신 하니까 다 비슷한 말 또는 같은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의 육은 전혀 다릅니다. 육체도 육신도 각각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육체 또 육신도 영적으로는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육체와 육신에 대해서는 3차 영혼육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데 여기서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엉뚱하게 오해하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육에 관해 몸, 육에 관해 육체, 육신에 관해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되지도 아니하고 잘못 오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철야 또 그 전주 금요철야 때 이제 멜기세덱 이런 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자, 이런 거 들으시고 나면 신구약을 읽으면서 멜기세덱이 나온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얼마나 시원하게 이제 이해하고 그 뜻을 알면서 읽으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모르고 읽을 때는 도대체 궁금하기만 하고 왜 여기에 갑자기 이런 인물이 등장하나 하고 신구약을 읽을 텐데 이제 이미 들어서 아시고 나서 읽으면 너무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일부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때 육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 몸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몸을 입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방언이나 기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무수히 체험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육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이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는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을 짓는 자는 육에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98년도 99년도에 당을 지어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바로 당을 짓는 자는 육에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에 쓰인 육의 의미는 세상에서 쓰는 육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육신, 육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있지요. 그러니 여기서도 육신은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많이 하고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죄를 어느 선까지, 죄를 짓 때 어느 선까지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 받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이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왜? 어느 선까지 구원인 거 알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니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구원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으면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 이 말.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구습 그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내가 비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나가야 한다면 육체의 일 다 벗어버려야 되고 육신의 일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 변화되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 말.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되 온전히 영으로 들어가면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온영으로 읽으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또는 배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영원히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영원히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대화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도 육신이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몸,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단어에 대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여러분 자유의지 좋고 나는 자유인데 내 육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하고 육신의 일을 행한다. 이건 성경에 수없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저주가 임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두움에 내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믿음이 있고 알만한 진리를 알만한 사람이 그런 거 행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내버려 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린다. 회개용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 징계라도 해야 되는데 징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잘못하면 징계를 가한다. 왜?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징계를 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는 징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주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하면서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일은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육체, 육신, 육등이 모두가 영적인 의미를 담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구약 신약 읽어보면 육체, 육신, 육 이런 단어들이 몸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육신, 육체, 몸을 말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 영적인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앞뒤를 읽어보시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영적인 뜻인지 아니면 우리 이 몸을 가리키는지를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어떤 것은 영적인 의미로 쓰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의미의 육은 과연 무엇입니까? 육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없어지는 것들의 총칭입니다. 이 육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영인데 영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우주 만물에서 다 썩어지고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래되면 지구도 다 변하는 것이고 돌멩이도 흙으로 다 해서 하여튼 변하는 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는 것은 변치 않은 것은 금 하나쯤 빼고는 뭐나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금에 비유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사람의 몸도 육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으면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니 결국 육이지요. 이 땅의 꽃도 나무도 동물도 해와 달과 별들도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육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그러니까 육하면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육인데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감정, 생각, 추구하는 가치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변질되는 것들이니 이것도 다 육이지요. 부도 명예도 지식도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썩어지는 것, 헛된 것들입니다. 부도 다 썩어지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명예도 지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예로 들어보면 육의 사람은 사랑을 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제 크게 나누어서는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님 사랑해요 합니다. 당장님 사랑해요. 뭐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또 편지도 열심히 보내고 어떤 사람이 1년, 2년 계속 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 만날 때마다 당장님 사랑해요. 또 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될 거예요. 기도 제목들 보면 난 막달라 마리아가 되게 해주세요. 작년에 이제 2003년도 송구영 씨님의 금년 써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쭉 보면 나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기도 제목 보니까 참 성숙하셨더라고요. 대부분 영적으로 그 기도 제목 3가지를 영적으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물질이나 육적인 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영적으로 쓰셨어요. 근데 쓰신 것들 중에요. 어떤 분은 이름을 기록지 않고 써내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왜 이름을 기록지 않고 써냅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름을 기록지 않고 내신 분이 23명이나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선교회나 뭐 소속을 쓰지 않고 써냈어요. 소속을 쓰지 않고. 청년회면 청년 선교회면 청년 선교해야 청년 선교회로 분리가 되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찾아보면서 오늘 새벽에 여러 사람을 찾아보면서 찾으니까 없어요. 청년 선교회면 없어요. 없어서 쭉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타란이 있어가지고 기타란에 찾아보니까 기타란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교 소속을 안 써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써낸 거 같은데 찾아보니까 기타란도 없고 어디 거기 소속된 데도 없고. 참 그래가지고 어제 참 몇 사람 찾아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가나다 순으로도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 많은 성도들을 그냥 기도 제목을 성교에만 분류했고 교구로만 분류해가 여성계 남성에 분류해가지고 가나다 순이 아니어가지고 여성계 누구 하나를 찾으려면 그 수많은 이름을 다 이렇게 훑어내려야 되니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거기도 없으면 이제 기타란까지 찾아봐야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도 어떤 분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이분을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분이 금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제가 찾아보게 된다면 그분의 명단,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래야 그 기도 제목을 금년에 소원한 것을 알고 기도해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몇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몇 사람 찾아보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달라 되는 것이 소원이고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제 사랑 고백 많이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도 저는 듣는 척도 안 해요 사실은. 왜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몇 년 지나면 그 고백이 다 헛되게 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요. 입력시켰다 저만 괴롭게 해요. 뭐 사랑합니다 하고 뭐 1년 2년 붙여차도 몇 년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교회 떠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사라져요. 붙였던 것이 멀어져요. 특히 뭐 이성관계에 눈을 뜬다든가 남자가 여자 남자 사귀게 하면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걸 봐요. 이게 다 육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은 승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목자를 사랑한다. 그럼 사랑함이 세월이 흐르면 더 승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사랑한다 하겠다. 몇 년 지나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걸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승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 목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요,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요,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요. 이렇게 사랑은 전부 다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형제 간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어요. 또 부부 간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고요. 다 사랑의 농도가 깊고 낮고 또 사랑의가 다 다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이성관계를 알았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 승해져야 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데 어느 이성은 눈만 탁 뜨면 열심히 했던 게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냥 쭉 가고 이 세상으로 이성은 빠져버린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랑한 게 아니라 육의 사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은 참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여러분 들어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영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해서 온영으로 일고 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부간에도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 하고 당신 아니면 나 한강에 빠져 죽는다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약혼하고 결혼하고 나면 왜 변하냐 이 말이에요. 썩어질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변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혼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주국이라 3강 5륜을 가리켰던 나라가 세계 이혼율의 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3강 5륜이요? 동방 뭐 예의주국가요? 그런데 이혼율이 세계 2번째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있으면 세계 첫 번째로 오른다고 그래요. 미국이 지금 첫 번째, 우리나라가 2번째인데 이제는 미국을 능가한다고 그래요. 이혼율이.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것이 세계에서 1위 차지한 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자살률도 세계 뭐 1위인가요? 2위인가요? 교통지수 뭐 교통사고도 세계 1위인가 2위인가? 하여튼 뭐 안 좋은 것이 1위 참 많. 지난주에도 뭐 세계 뭐 1위라고 뭐 발표한 게 있던데. 심히 안 좋은 게. 내 기억을 못 하겠네. 질서 안 지키고 뭐 하는 것도 뭐 세계 하여튼 뭐 1위, 2위 차지하고. 그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이제 마지못해 산다는 사람이 많고 자식 낳았으니까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는 사람도 많고 이제는 그것도 저버리고 이제는 나 싫으면 뭐 이혼하겠다고 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뭐 지난 뭐 발표 보면은 결혼하지 않고 왜 결혼하냐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이 꽤 많이 불어난다고 그래요. 뭐하러 간섭받고 사냐면서. 그런 이렇게 변질되는 사랑이 아닌 정말 영원히 생명까지 주고 참 다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랑 부부간에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예로 들어보면 육의 사람은 사랑을 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상대의 유익만을 구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며 시간과 조건이 달라지면 변질되는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힘이 세다고 때리고 구타하고 말이에요. 또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허다히 있고요.
우리나라 참 폭력도 부부간의 폭력도 세계 뭐 여하튼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어제구나 토요일날 결혼 35주년 맞이했는데 뒤돌아보면서 35년 동안 내가 혹이라도 주먹 한 번이라도 사용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35년 살면서 옛날 아플 때는 신경질께나 신경성 그 노이로제가 걸리죠. 그런데 내가 주먹 한 번 때린 기억이 없어요. 폭력 써본 기억이 없어요. 주먹 한 번도 이렇게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원장도 O형이고 나도 O형이니까 참 잘 부딪히죠. 아무리 부딪혀도 벽에다는 이렇게 했고 TV에다는 이렇게 했어도 여자를 주먹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더더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새로 오신 남자 성도님들 에라 이 재단 싫다고 떠나는 일 없기에요. 이런 재단 만났으니 감사하다. 나도 이제 변화돼서 아내 존경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가끔가다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면서 그래요. 내 남편이 와서 등록하고 다니는데요. 못 다니겠대요, 재단.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 안 나오고 아니면 딴 데다. 전애가 좋다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뻔한 거니까. 세상 거 못 끊죠, 제가. 세상 사는 거 못 끊죠? 못 끊는데. 못 끊겠으니까 이 재단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끊어서, 여기서는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세상 끊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니까, 못 끊어 떠나면, 그럼 그 재단에 가서 구원이 있습니까?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데, 거기 구원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고 천국 가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욕적인 자기 유익 구하는 사랑을 하며 시간과 조건이 달라지면 변질되는 사랑을 하죠. 그러니 이 또한 육이라는 말입니다. 그 밖에도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등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은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육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했으며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란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사라져버릴 인생이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몸과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들이 결국은 변질되고 썩어지는 육이며 그러니 이 땅에서 육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 허무하고 헛된 육일 따름입니다. 내가 권세를 잡고 부하고 대통령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기 이것이 참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 살아버리면 그게 명예가 있고 권세 있고 부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지금도 참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통령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참 나온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요즘도 TV에 보면 나오죠, 뉴스에. 대통령, 전직 그 대통령 불러다가 검찰 신문해야 된다. 나 이제 조사해야 된다. 이게 지금도 나와요. 대통령은 이제 그만둔 지가 참 5년이 됐는데,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나온대. 조사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 자녀들, 아들도 자녀도 감옥에 갔지. 측근들 다 대부분 감옥에 갔지. 그런데도 또 지금 조사해야 된다고 또 나온다. 그러니 이 권세가, 부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정도로 쫓았을 때는 영광이요 축복이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다 한낱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물거품에 지나지 않고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육으로 창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차 영혼육 교육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실 때에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사람은 처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때의 아담의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썩어 없어지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원한 진리, 곧 참과 선과 영적인 지식들만 가르쳐 주셨지요. 물론 이 당시의 아담은 온전한 영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그냥 영이라 하지 않고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라 했는데 이 말에는 곧 육으로 타락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온전한 영은 결코 변함이 없으므로 육으로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생명이었던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스스로 비진리를 택하였으므로 변질되고 썩어지는 육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요. 꼭 이 선악과만 있겠습니까?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버리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버리라는 거 안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먹으면 아담은 정령 죽을 것이로되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선택은 아담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는 영원 불멸리게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순종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육적인 것만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그 활동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공급은 받지 못하고 공중고셉 악의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 왔기 때문에 계속 덮여진다. 계속 덮여지다가 결국은 점점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손오공같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어느 힘센 자가 큰 바위떡으로 짓눌러 놓아버리니까 몇백 년, 500년입니까? 몇백 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바위 눌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원수마귀 공급받아 계속 물들어서 이제 점점 활동이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멈춰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영은 그 씨만 남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비진리의 육에 둘러싸여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일컬어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육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부터 영을 공급해 주시는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점점 육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육이 되어버린 아담에게 채워진 내용물, 곧 육의 내용물은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내용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섬김, 온유함, 오래 참음, 화평, 질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것으로 채워주셨지요.
또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지식들을 채워주셨고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육으로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인 내용물들의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육적인 내용물이 그 안에 채워지게 되었지요. 이 육적인 내용물이란 바로 미움, 시기, 혈기, 욕심, 교만, 간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무례하고 멸시하는 것,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 등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결되어지고 악은 모양없이 깨끗해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실도 깨끗해집니다. 말씨도 깨끗해집니다. 말씨도 고운 말만 쓰게 됩니다. 거짓말도 없어지고 고운 말만 쓰게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가정에 가보면, 가정 어떨까요? 가정도 안정되어 있을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고, 가정도 깨끗하게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내 마음이 깨끗하니 주위도 다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고 교제함에 따라 아주 달라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사귀면 나도 거짓말을 배우게 되고, 욕하는 사람 오래 사귀면 나도 욕쟁이가 되고, 실없는 사람과 오래 사귀면 나도 실없는 사람, 맨 사투리만 쓰는 사람과 오래 그냥 같이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배워서 나도 모르게 써지는 거예요. 맨 부정을 쓰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사귀면 나도 안 돼 하는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고, 악한 사람 사귀니 악해지고, 선한 사람 사귀니 선해지고, 온유한 사람 사귀니 온유해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공간, 장소를 가게 됐는데, 그 장소를 제가 들어갔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야,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런 데서도 사람 사는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거기 안에 뭐 컴퓨터가 내려보니 이게 몇 년 동안 한번 닦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렇게 슬슬 문질러도 봤는데, 이게 기계가 그냥 낡아가지고 그냥 바래가지고, 바닥이니 벽이니 보니까 맨 구두발로 콕콕 찬 것 같아. 그냥 흙 같은 게 새카맣게 묻어가지고 그냥 덜레덜레 떨어져 있고. 부엌에 보니까 그냥 뭐 김치찌개도 그냥 뚜껑 열린 채 그냥 냄새 나가지고 그대로 그냥 싹 있고, 컵 안에 보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있고, 행주를 보니까 이거는 행주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보니까 이건 걸레보다도 더 더러운, 걸레도 그 정도는 안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행주가. 야, 도대체 이걸 사용하면서 병들도 안 들고 건강하게 살 수는 있는가? 나 금방 병들 것 같아.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공간 안에, 이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이 사람들 집에도 이럴까? 다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갔어요. 자기 집을 갔는데, 자기 집에 가서 딱 보면 집이 어지러웠어요. 아니씨,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뭐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공간은 그렇게 더러운데. 그 자기가 사는 공간을 깨끗이 하는데, 자기가 사는 공간들은 뭐냐. 와, 참. 두세 명이 할 때는 몇 명이 살다 보니까 서로 미루가 안 하나 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뭐가 떨어져도 놔두고 그냥. 망가졌어도 고치지도 않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당 회장님, 절대 그건 가지 마세요. 당 회장님 충격받으시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더 생기잖아요.
제가 시간이 나가지고 딱 그 생각이 떠올라서 들어가 봤다가 충격을 너무 받아버렸어요. 야, 내가 말을 들을걸. 네, 속사람이 깨끗하면 겉사람도 깨끗해요. 행동도 말씨도 깨끗해져. 거룩해져. 모두 화평을 이루고요. 네 거 내가 미루지 않냐고 내가 먼저 하려고, 내가 먼저 주려고 하는 거. 내가 먼저 걸레질 할 것이고, 뭐가 떨어졌으면 내가 먼저 바를 것이고, 고칠 것이고, 바를 것이고, 행주도로 오면은 당장 버리고 좀 몇 푼 안 되게 사올 것이고, 아니면 아내씨 쓰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싹 갖다가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그러면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건 뭐 그냥 내 거 아니라 서로 밀어버리니, 이거 뭐 서로 밀어버리니. 그런 장소도 어제 가봤습니다만은, 그래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리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적인 내용물들은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추악과 악한 모든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육적인 것들을 공급함으로 사람 안에 계속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지요. 아담이나 영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내용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육의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육의 내용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니까 우리 4남성계 5남성계 맞나요? 4호 남성계 성도님들, 아니 내가 아비인데 내가 마귀란 말인가? 혹여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 아비 마귀는 공중 권세 잡기는 원수 마귀를 뜻하는 거니까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바로 입력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서 듣는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당회장님 수련회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말씀을 틀리게 증거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데 틀리게 증거해요. 당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맞게 증거해서 그래서 나도 그렇게 증거했다고. 그랬더니 당회장님 설교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대요. 아니라고, 나 그렇게 말한 적 없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당회장님 당회장님은 그렇게 증거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주변 사람 물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지금 말하는 알고 있냐니까 전혀 아니라고. 주변 사람도 그런 건 처음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력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번에도 어떤 분이 당회장님은 사택에서 안 사세요? 사택에서 알죠. 늘 단에서 사택. 당연히 사택 이야기가 늘 나오고 사택에서도 계신단 말을 들었는데 설교 테이프에 들으니까 당회장님은 사택에 몇 달에 한 번 가신다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산기도가 교회는 늘 사택에 있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랬더니 당회장님 분명히 설교 말씀이 있대.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한 번도 아니고 뭐 2번, 3번 들었대나.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사택에 가신다고 분명히 있대요. 근데 당회장님 말씀 보면 사택에 늘 있는 것 같은데 설교 말씀에는 그렇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쭌대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 사택에 몇 달 만에 한 번씩 간단 말 한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보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이거 아멘 못하는 것도 문제고 고집센 것도 문제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 끝까지 옳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더니 그래도 가서 아마 들어봤나 봐요. 다시 듣고 이제 그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당회장님 다시 세밀하게 한자해서 들었더니 당회장님이 1층에 사택에 내려가시는 건 1층에 내려가시는, 요 사택에 내려가는 시 몇 달 만에 한 번씩 가신다고 되어 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단에서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닌데 그런 거는 사택이라도 사택 안에
저는 3층에 있고 3층은 완전히 별도의 공간입니다. 현관문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원장이 있는 사택에를 가려면 몇 달에 한 번 정도 간다 이 말입니다. 기도원장이 아시면 이제 제 방에 오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금요철아 오기 전에 저녁 식사할 때는 한 번씩 와서 대화할 게 있으면 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분명히 안 한 건데 분명히 설교를 들은 분은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지입니까? 이게 그냥 듣기는 들어도 대충 들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군다나 진리 말씀, 또 영적인 말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입력시켜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실수되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유괴 사람들 원수마귀 사단에서 유괴 내용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유괴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 육에 거하고 육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날에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담긴 육의 내용물을 빼내어 버리고 마귀가 주는 것들을 더 이상 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내용물을 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솔로몬 왕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즐거움을 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도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지요.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것을 추구하고 취하며 몸과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려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육이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사랑과 선과 빛으로 곧 영의 내용물로 우리 안에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부어주시지요. 이제는 영의 그 4차원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요즘은 영의 공부도 재밌지만 영의 4차원을 이제 조금씩 제가 맛봐가니까 재미가 있어요. 지난 그 금요철야 때도 어제 그제 금요철야 때도 그 화상 입은 거 보셨죠? 그렇게 화상 입고 또 상처까지 크게 났는데 불과 뭐 한 주 만에 흔적도 없이 깨끗해져 버린 거 얼굴에. 그리고 흉터도 하나 없이 깨끗해진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도 그냥 거칠게 제가 행동을 빠르게 하다 보면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도 나죠. 나 상처가 지난주에도 몇 군데 나가지고 일요일날 제가 상처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보고 당장님 이렇게 상처들이 있네요 하고 몇 군데 있었는데 바로 자고 나 월요일날 좀 자고 나서 월요일날 보니까 없어져 버려서 상처가 어디가 있는지도 흔적도 없어요. 전보다 빨라요. 회복 속도가. 저는 자고 나면 이제 이렇게 나서가지고 또 2, 3일 흔적은 남다가 없어지는데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흔적도 없이 어디서 상처가 있나 좀. 그래서 내가 보라고 했는데 상처가 있었던 거 찾아보라고 주변에 그래 이석 찾아가고 모두 주변에 최장로랑 하라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모든 것이 빠른 걸 봅니다. 오늘 이제 기도 제목 1번처럼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축복들을 빠르게 받아나가는지. 이번 구정통에서도 여러분 축복들 많이 받으세요.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온 얘기는 아버지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헛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죠.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느끼십니까? 저는 지난주 이제 금요 철야 때도 금요일 날 어떤 성교회를 만나서 제가 몇 사람을 축복을 주기로 했어요. 몇 사람을. 제가 축복을 주기로 한 것은 그 이제 성교회는 구제받을 성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어렵기도 하고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근데 구제받을 상관은 왜? 하루라도 일하면 일당이 나오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구제 해달라고 할 그런 성교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몇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능력 있고 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면 그들이 축복받은 거에서 그냥 1%만 띄어서 그 성교회는 쓰도록 해도 어려운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하고 오늘 쭉 새벽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인가. 마음의 주관만 오면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말 내고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교회도 내가 도와주려면 그만큼 몇 사람을 축복해 주려면 그만큼 참 또 힘써야 되는데 또 우리 주회종님들 사글세 전세로 바꾸고 내이족도 그런다고 작년에 제가 했으니까 이제 그리 시작을 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명단을 쭉 주회종과 내이족 뽑아봤어요. 명단. 사글세는 몇 명이고 누구 사글세, 전세는 누구, 집진자 누구고 사글세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는 얼마인가. 누가 가장 힘이 들겠네. 힘든 사람부터 그 충성하는 사람, 힘든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물론 시작하려고 뭐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단에서 약속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아버지는 그 믿음 보시고 꼭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눈에 있는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 아버지는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 영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꼼짝 못 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건 꼼짝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죠.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려고 명단을 쭉 제가 살펴보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에 뭐 사글세 뭐 얼마, 어느 사람은 2,000만 원에 얼마, 어떤 사람은 사글세 50만 원씩 내고 살고 월급 얼마 받아 50만 원씩 사글세 낸다면 이거 도대체 그 명단을 뽑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명히 조사하고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 낸 거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숨겨요. 보증금이 얼마라는 걸 숨기고 월세만 적어내는 이 사람 명단 제가 빼버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하고 교회 앞에도 목자 앞에도 진실치 못하니 해서 뭐하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싶어 빼버렸어요. 왜 그걸 왜 숨기냐 이 말이에요. 보증금 얼마에 사글세 얼마인지를 그걸 왜 숨기냐 이 말이에요. 그 월세들만 적어내고 그런 명단을 다 빼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해 봐요 제가. 그러면 이거 월세를 전세로 갚아주려면 이게 뭐 한두 사람도 수십 명도 아니고 수인데 근데 이제 시작을 해 가야 되겠고 그래서 명단을 뽑으면서 여기에다가 또 이 금요일 날 내가 또 선교회에서 몇 사람 축복해 주겠다고 했으니 거기에다가 자 이런 거 하면은 참 꽤 많이 들어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인고 제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찌하든 내 믿음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게 항상 마음의 기쁨으로 넘치죠. 더 주관하시면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행하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더 넘쳐나게 되고, 이게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베푼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이 벅차다 할지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벅차게 할지라도 그래도 또 베풀고 또 주고 또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액수가 크든 많든 꽤 크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기쁨을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기뻐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영으로 들어가시고 또 온유로 들어가셔서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상대의 의를 구해서 오히려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된다면, 그래서 너나 나나 없이 베풀고 너나 나나 없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만민교회 성도님 된다고 한다면 이 우리 만민교회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때가 속히 오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이렇게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끊임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재앙이나 사고를 만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지요.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성결되고 충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헛된 것을 즐겨서 육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을 사모하며 영의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실 줄로 압니다. 평안히 잘 다녀오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의 향기를 바라며 일가 친척, 이웃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충만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는 설 연휴 기간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지난주 월, 화, 수요일, 목요일까지인가는요, 일기예보를 한 주간, 이번 주간 굉장히 참 따뜻한 걸로 나왔어요. 물론 영하긴 하지만 영하 2, 3도 이렇게 따뜻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요일인지 바뀌어버렸어요, 일기예보가. 그러니까 이번 이제 설 명절, 수목금인가는 영하 10도, 11도 막 이렇게 내려요. 서울 지방. 영하 10도, 11도로 내려가니 원래 영하 13도가 3일이 지속되면 한강이 옵니다. 한강에 사람이 건너 다닐 정도로 얼게 됩니다. 그런데 10도, 11도로 가니까 연 3일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이 얼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3도는 아니니까. 그러지만 그만큼 추우니까 옷들 내복도 입으시고 옷 든든히 하시고 더군다나 시골길을 이렇게 다녀오시기 바라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아버지여, 이 영혼육 2차 영혼육 교육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육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이제는 헛된 육을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이 난 축복인 영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질병은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하늘 공중과서 잡은 악영들아 물러가고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고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이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입어라.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통은 물러가고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또 고향길도 잘 다녀오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추위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들어도 나도 복 받으며 구워줄 줄 구우지 않은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불담으로 천무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전국의 지교회 지성전 아버지 성도님들 또 해외 선교사와 해외 모든 성도님들도 두루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의자님께서 축도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